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너는 신을 벗어라 라는 제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장되어 계승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어지던 이 언약의 말씀이 야곱 이후에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듯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개인의 역사에서 민족의 역사로 전환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으나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 그의 나이 30에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7년의 풍년에 이은 7년의 기근을 맞이해서 이집트는 물론 근동 지역의 다른 민족까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요 구원자의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원했던 일도 아니요 그가 꿈꿔왔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셉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며 동시에 요셉의 위상으로 인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데는 적절한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가 더욱 절실합니다.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한 곳은 물론 안 됩니다. 이집트의 영웅이었던 요셉이 다스리던 나라 이집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은 민족이 자라기 좋은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땅은 기름지고 먹을 것은 풍부했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 또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강대해져 갔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커다란 민족,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강대해지는 이스라엘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때마침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된 노역이 시작되고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강대해지는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잔악무도한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모두 죽여야 한다라는 그 명령을 차마 따를 수 없었던 부모는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강가에 살포시 놓아둡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아기를 발견하고 그 이름을 모세, 곧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세월이 지나서 모세는 어른이 됩니다. 이집트의 늠름한 왕자로 자란 모세는 점차 자신이 히브리 사람, 곧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들게 노동을 하며 노예로 살아가는 동족들을 보면서 모세는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분노한 모세는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한순간에 이집트 제국의 왕자에서 떠돌이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는 우연히 만나게 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장인의 양떼를 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도망 나왔을 때 모세의 나이를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40세로 규정하고 있고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 앞에 섰을 때의 나이를 80세로 적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모세의 광야 도피 생활은 40년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국의 왕자에서 광야의 양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모세,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광야로 도망 나온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의 신세가 참 처량한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목자로서 사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소소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별 걱정 없이 살아가던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인데 노예인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서 괴로워했었던 그 시절에 비하면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4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모세도 이제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그 삶이 꽤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복잡한 과거는 있고 평범한 일상의 반복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던 모세를 이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오르던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던 우리의 삶에 또렷한 목적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양치던 목자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내는 목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호렙산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어느 때처럼 평소 때처럼 모세가 양을 치며 오르던 그 산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민행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주님께 나의 마음과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삶의 소소한 그 현장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한국에 있는 친한 친구와 함께 인터넷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성령님에 관한 책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매이십니다. 그런데 함께 읽는 이 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소소한 현장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작은 간증인데 감동이 있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이 자매님이 마트에서 고구마를 할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성령님께 질문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이 고구마를 살까요 말까요? 그리고 성령님께 묻고도 민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하지만 성령님과 이거 짧은 대화 가운데 왠지 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누군가로부터 고구마 한 박스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고구마입니다. 그냥 고구마 한 박스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그럴 수 있지. 살려고 했는데 누가 줄 수도 있지.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에게는 이 고구마 한 박스가 주님과의 소소한 만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고구마를 받았을 때 얼마나 재밌고 또 기쁜지, 그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유치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이제 만남을 시작한 이 자매님에게는 이 고구마 한 상자가 주님의 응답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일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곳곳에 너무나도 많이 마치 연인과의 대화처럼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그와 나만 아는 이야기처럼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일상의 모든 시간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가장 깊이 들어와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그것을 인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또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신부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 만남의 초대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의 그 초대에 응할 때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로 난감한 일이기도 했겠지요. 팔팔했던 40세, 더군다나 이집트의 왕자일 때, 그가 히브리인들의 괴로움을 보고 분노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의 도망자로, 양을 치는 목자로 오랜 시간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더 힘이 있을 때, 더 능력이 있을 때 40세의 모세를 통해서 무엇인가 더 효율적이고 더 멋있게 힘있게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80세 노인이 된 광야의 양치기 모세를 이제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모세가 양을 치며 오르던 그 산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룻기입니다. 룻기에서 보면 룻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보아스보다 먼저 룻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친척 한 사람이 있어서 보아스가 룻에 대한 권리를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가드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거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넘겨준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를 넘겨주었다라는 증거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의 삶에 대한 권리를 내게 넘겨라 라는 말씀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르심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은 모세는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여전히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는 반항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80세, 힘이 없는 양치기가 된 지금,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며 하물며 이집트의 왕인 그 파라오 앞에까지 나아간단 말인가 하는 한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가장 놀랍고 귀한 고백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입니다. 모세가 보기에 지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처럼 초라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 파라오를 설득하는 것은 정말 무리라고 모세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본문 6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으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말씀하십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 광야의 양치기가 되어서 유유자적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자 하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을 벗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겠다. 멋진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보겠다. 힘을 주어서 추진할 때에 40대의 모세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내 신을 벗고 내가 가진 권리와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어라.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고 순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나타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7절 이하에서 보다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애끓는 사랑입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들이 학대받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룰 만큼의 숫자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모세를 뽑아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왕고함을 치시고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을 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로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는 그 변화의 과정을, 그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후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이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없었던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이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불의한 세상,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내려가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주님 앞에 자신의 신을 벗어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민행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언약의 길 위에, 그 약속의 길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하루하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눈치채지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잡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평안한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쟁과 기아와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난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열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립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 번 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나의 소유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신을 벗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얽매이는,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오니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거룩한 예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무능력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런 작은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내가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내가 끌어당기길 원하나이다. 그 생명의 역사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영광을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